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신약성경 242면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교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은 다 같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3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 3장 9절에서 20절까지를 통하여서 하려고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9절에서부터 20절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인간이 죄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3장에서 지금 명확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증거를 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면서 보겠지만 기록된 바 10절에 기록된 바 하면서 인용하는 구절들은 이미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증거를 대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되겠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미 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말이 구약 율법에 나와 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다. 구약 성경에.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로마서의 저자와 수신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죠. 사도 바울이 썼는데 그는 원래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또 율법 교사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부정하던 사람이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신약 성경에 지금 서신서의 절반 이상을 쓴 지금 그런
하나님의 큰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에서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있습니다. 그 스데반의 순교 사건은 교회가 맨 처음 세워지고 복음이 점점 전해지면서 성도들이 점점 늘어날 때 거기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란, 반역, 거기에 대한 저항 운동이 좀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스데반에 대해서 공격하고 나온 사건이 바로 그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스데반의 순교 사건의 주동자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던져서 스데반을 순교시키죠. 그 다음에 그 옷을 어디다 갖다 놨다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옷 앞에 갖다 놨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놀랍게 다시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놀랍게 쓰임을 받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잠깐 봤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에 대해서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세우지는 않았지만 로마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였습니다. 누군가 복음을 듣고 가서 세운 교회였죠.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고 또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도 같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로마 교회가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그 로마서는 지금 전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로마서는 1장에서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려면 11장에서 딱 끊어버립니다. 11장에서. 그리고 1장에서 11장까지가 하나고요. 그 다음에 12장에서 16장까지가 하나예요. 12장에서 16장까지는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1장부터 11장까지는 말하자면은 이론이죠. 복음이 무엇이냐? 1장부터 11장까지 쭉 설명을 쭉 하고요. 이론을 설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복음 1장에서 지금 11장까지를 하나로 보고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를 하나로 보고요. 이거는 서신서들이 거의 다 비슷해요. 모든 서신서들이 읽어보면 앞에는 복음을 얘기하고 있고 뒤에서는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실 성경은 읽어보면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두 가지입니다. 모든 성경은 읽어보시면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뭐냐 이거 아니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사실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신서의 구조도 그렇게 돼 있고 지금 로마서도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앞부분에서 너희가 지금 복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럼 앞에 1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1장에서 11장까지는 크게 보면은 먼저 앞부분에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서론, 인사를 간단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소망,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화시켜 나가시냐, 성령 안에서 그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간단하게 서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죄를 먼저 지적합니다. 인간의 죄를 먼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그 다음에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소망,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는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어떻게 그 구약의 이스라엘을 사용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쭉 이거를 나가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러운 부분을 잠깐 얘기했는데 기억나시는 부분이 많이 없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서론 부분에서는 1장 16절과 17절이 로마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1장 16절과 17절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1장 16절과 17절은 이제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부끄러워했거든요.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했는데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런 사람이 됐으니까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내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의로운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이미 여러 번 나와 있는 곳곳에 나와 있는 구절들인데 여기서 다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 부분도 역시 구약에서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구약에 이미 있는 내용들을 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고 지금 그것들을 갖다가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 3장 9절에서 보려고 하는 부분은 원래는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예요. 근데 제가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3장 9절에서 20절 부분만 읽었습니다. 그러면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내용이 전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맨 처음에는 이방인의 죄.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이방인입니다. 외국인이니까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죄가 먼저 지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장부터는 무슨 내용이냐? 2장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에 대한 죄, 유대인의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장 9절에서 20절까지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자,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구약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먼저 지적을 하고 그 사람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너희들도 죄인이다. 너희들도 죄인이다. 지적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결국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가 바로 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요. 중요한 부분만 몇 구절 보겠습니다. 먼저 1장 18절에 보면은요. 1장 18절에서는 이방인들에 대한 죄예요.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죄입니다. 그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19절을 잘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자, 18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날까요? 죄가 있으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신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않음,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거죠. 그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 속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내가 하나님 몰라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어떻다고요? 실제로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하나님이 심어두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다 주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시면서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인간이 저러면 안 되지.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되지.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죠?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어떤 도리,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어떤 기준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안에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지금 그러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적어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지금 자기들은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든 사람들 가슴속에 지금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주어졌다. 그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쳐다보기만 해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주 그 경치 좋은 그 기암 절벽 그런 데 올라가시거나 아니면 큰 그 높은 산에 올라가시거나 그래서 쭉 경치를 볼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와, 이거 분명히 뭔가 사람이 만들거나 자연이 저절로 저렇게 생성되기에는 이거 뭔가 누가 만든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죠.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지금 녹아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20절 뒷부분에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너 왜 사는 동안에 나를 믿지 않았냐?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이미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아주 희미하게 남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희미한 지식은 어느 정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자, 그리고 이제 2장에서부터는 유대인에 대한 그 심판을 얘기합니다. 유대인에 대한 그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2장 그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들이 있었냐면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나라 사람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야 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러한 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선지자들이 와서 경고를 계속 했을 때도 그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말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리가 없잖아요. 그들 도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데 설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까? 하나님이 계신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계속 불순종하다가 결국 이제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게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특권의식에 젖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지적을 하는 거죠. 너희들에게 주어진 율법이 있지 않냐? 10계명을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주셔가지고 10계명을 비롯해서 600개 이상의 여러 가지 율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가졌다고 지금 너희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지켜야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켜야만 너희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은요, 2장 12절에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이게 누구죠? 이게 이방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받은 거는 유대인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율법이 없잖아요. 안 받았잖아요. 율법 600개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지는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지만 율법이 없이 그 범죄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율법 없이 망하고 또 율법을 잊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는 이제 율법을 받고 나서도
그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듣는 자가 듣기만 한다고 의인이 아니다. 그런 율법을 듣기만 한다고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실제로 받은 것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한번 보시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 이방인들은 지금 율법을 안 받았죠? 그렇죠? 그 이방인들은 율법을 안 받았는데 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어도 이미 자기 자신이 율법을 가슴속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 가슴속에 가진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그들에게 율법이 돼버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직접 받았지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그 사람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어도 지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한 지식,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한 지식을 이미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15절에 그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서로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렇죠.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돼 있죠. 이런 이들, 이방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랬죠. 양심이 증거가 돼서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서로 변명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을 안 받은 이방인들도 어떤 착한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거나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서 누군가 나를 고발하죠. 너 왜 나쁜 짓 했어? 지금 마음속에서 지금 양심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서로 고발하는 거예요. 서로 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떳떳합니다. 떳떳한데 누군가 나에게 나쁜 짓을 했다고 누군가 지적합니다. 그러면 내 양심이 뭐라고 하죠? 아니야, 나는 거짓말한 적 없어. 이게 바로 변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심 속에서 고발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들도 마음속에 이미 율법을 받은 자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7절부터 그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은 거에 대한 그 어떠한 그 사람들이 받은 선택권, 그 사람들이 가진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특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결국은 율법을 받지 않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죄인이 되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백성으로 선택받은 유대인들도 죄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장 9절에서 이제 20절까지
쭉 이렇게 결론입니다. 이것이 결론.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하는 그 이방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결국은 다 죄인이다. 죄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은 심판받을 사람들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받을 사람들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기서 헬라인은 이방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결론입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기록된 바 하면서 구약의 시편의 여러 가지 구절들을 지금 인용하는 겁니다. 다 죄 아래에 있다. 인간은 지금 죄 안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자, 율법이 주어졌다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을 지금 듣는 사람들에게 지금 율법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거죠.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을 주심으로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에 있도록 죄인으로서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2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그럼에도 주어진 이유는 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것은요, 인간의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뭔가 의로운 일을 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 21절부터 바로 복음이 시작됩니다.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의.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의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바로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얘기를 함께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워낙 많이 듣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는 없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익숙해져 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죄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아주 대단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심판이 눈앞에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냥 그 하나님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야? 하나님이란 존재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자기 앞에 닥칠 그 운명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원수된 거예요. 로마서나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고요. 우리가 보통 다른 인간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그 사람하고 절연해 버리면 되잖아요. 절교해 버리면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절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거는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내가 끊어버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속에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얼마나 큰 그 비극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은 우리 존재들도, 하나님을 아는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우리가 계속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잘 우리가 이게 극복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있다면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는 비록 구원을 받은 존재지만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실 수도 있어요. 내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럽지만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아주 이런 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믿지 않는 다른 분들을 보시면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 안에 죄가 있다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말씀 들으실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그렇게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반면에 우리의 죄가 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아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느끼고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